내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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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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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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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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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있는가.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네,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 또 담임 목사님이 또 그 기도의 제목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급하고 빠르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다 제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전화위 복되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4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순종하게 싸우니, 감사하게 싸우니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서울 대체 순복음교를 통해서 귀한 목사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말씀 주셔서 선포한 대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또한 충성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발걸음과 현장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여튼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별 목사님의 서비스를 받고 하여튼 이번 주간에 정말 호강하고 있습니다. 한별 목사님 서비스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말로 표현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는 몇 가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삭이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축복하려고 야야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 나오면은 큰 아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축복 특별하게 해줄 테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 축복하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별미를 만들어 간 사이에 그 부인 엄마, 그러니까 야곱의 엄마가 야야 너네 아버지가 축복하신단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엄마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근데 왜 둘째 아들 야곱에 대해 관심을 가졌느냐? 항상 함께 있었어요. 큰 아들은 들로 산으로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정말 사무가 바빴어요. 그래서 가족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래도 어쩌다가, 그리고 원래 또 그렇잖아요. 퉁명스럽잖아요, 그죠? 이게 캐치를 못한 거예요. 엄마가 힘들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이삭이라 할지라도 남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옛날 사람은 또 상냥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야곱이가 그냥 딸처럼 엄마 옆에서 그냥 돕고. 그러니까 그 엄마 마음에는 항상 함께 있는 그 아들이 애틋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고 항상 도와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애틋한 마음이 또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큰 아들한테 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겠다. 그 축복을 받게 되겠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야곱은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이삭이가 야곱을 불러가 야야 내가 네 형한테도 얘기했지만 너한테도 이렇게 할 테니까 축복할 테니까 이렇게 해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엄마가 말씀을 받고 그대로 야곱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축복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여튼 축복 받으려고, 그래서 몸이 약하고 또 아주 왜소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고 이제 속도가 늦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자기 형 발꿈치를 잡고 끌려 나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만약 어떻게 보면 그 형이 나올 때 그 형이 없었으면 나오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이 나가는데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 잡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그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아버지가 축복하신단다. 그럼 별미를 만들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이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음식을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양심 싸움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잘 못 듣고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아마 이 첫째 아들은 그냥 걸걸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왔어요 막 이런.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 왔어요 뭐 이런 음색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음색이 얇은 사람이 나름대로 그냥 아버지 저 왔어요 목소리 굵게 해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살았는데 그 아들 목소리 모르겠어요? 짐승들도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이 자기 그 짐승은요 그 소리를 안다고 그래요. 근데 하물며 자기 자식인데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뭐 눈이 어두서 만져보고 뭐 너 진짜 큰 아들이냐 좀 이상한 것 같다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둘째가 왔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보세요. 밖에서 아니면 사냥 여러분 토종닭 질겨요 안 질겨요? 질기죠. 잘 안 되는 가마솥에다 뭘 넣는지 아주 그냥 부들부들하게. 그래도 일반 그냥 삼계탕 나오는 걸 비하면 질깁니다. 그래서 이 삼계탕하고 일반 삼계탕하고 토종닭 좋아하는 분은 이 치아가 달라요. 그래서 토종닭 먹는 분은 아주 그냥 막 물어 뜯을 수 있는 사람이고 삼계탕은 그냥 툭 쳐도 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맨날 먹는 게 음식 아닙니까? 근데 바보가 아닌데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이유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보니까 야곱이가 다 별미를 갖다 놓고 그리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먼저 해야 되겠구나. 말씀하실 때 야 이거 해라 할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면 죄종의 마음이 흡족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기도하는데 말 안 듣는 자식 아주 못된 자식 그냥 불충성하고 불효하고 제멋대로 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은요 어떤 눈물일 것 같아요? 어떤 기도일 것 같아요? 축복의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 아파하는 기도예요. 아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좋겠어요?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교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종이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당연히 축복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 성인을 통해서 또한 24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종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만큼 하면 죄종이 목사님은 다 좋아하시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 남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어느 한 수업사가 근데 그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좀 교회가 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고 조그매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 자기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는 가운데 이제 지금 이제 카펫을 바꿨습니다만은 빨간색 카펫을 깔아놨어요. 꼭 무슨 대관식 할 때 들어가는 것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깔고 싶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깔았으면 이제 그 업자한테 시켜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또 망도동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뒷뜰에 보니까 페인트 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핑크색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놔뒀다가 이 핑크색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생각난 거예요. 아, 여기다 카페에서 깔아야지 했다가 이게 페인트가 있네. 그래가지고 페인트를 가져와서 토요일날 저녁에 몰래 혼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칠해버렸어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저렇게 유리문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학교 같은데 초등학교 근처에 가면 여기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다른 동네는요 뭐 떡볶이집이 있고 분식 뭐 이렇게 팔고 이런 데가 있어요. 애들이 막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떡볶이집 기억해 보세요. 떡볶이집 문 이런 창틀이나 이 문에 뭐죠 이게 격자라고 그러나요? 약간 촌스럽게 붙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다가 그거 띄야 됩니다. 다 붙여버린 거예요. 목사님 줄래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게 뭐야 떡볶이처럼 된 거예요. 와서 보니까 가운데 핑크로다가 쫙 그것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삐뚤삐뚤 그냥 그래놓고 이제 이 집사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어때요? 좋죠? 이러나. 좋겠어요. 집사님 얘기를 하시지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셨느냐. 그랬더니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러면서 약간 이제 짜증을 내고 그런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속 썩어요 그냥. 이분은 회의를 할 때마다 의자 그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결의가 됐는데 또 그거 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또 이 회의가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차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몸이 이상하게 감기가 있는 병원에 갔더니 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내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 내가 한번 이상해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다 돌아가긴 하지만 그런데 때가 있어요. 축복으로 주의 종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 아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좀 짜증이 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마도 그렇다고 그래요. 화가 나.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한테 상처받고 괴롭고 시어머니한테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모유를 주는데 그 모유가 정상적이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 독소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모르셨어요? 여자분들이 그건 아셔야지. 남자도 하는데 그렇대요. 왜? 마음의 슬픔이나 상처나 화가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주의 종이 말씀을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걸러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돼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면 그 베드로 스타일이 나와요. 사도 요한의 스타일이 나와요. 야고보의 스타일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과 또 여러 가지 지혜 뭐 등등 경험 또 그 신앙 사명 그것을 걸러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엑기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개 집사 이렇게 되면 참 인생이 꼬입니다. 꼬여요. 하나님 다 앞에 준비해놔도 다 하나님 막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죠? 그래서 이삭은 별미를 준비한 하더니 아들은 어떻게 그냥 돌아다니다가 나름대로 애를 쓰긴 했어요.
그런데 먼저 늦게 들었지만 그 소식을 늦게 들었지만 빨리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딱 갖다 드리니까 실컷 먹고 저도 요즘에 실컷 먹습니다. 그 얼마나 흡차고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여기 오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안 가고 싶어 그냥. 가지 말까? 그런 거요. 예,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를 준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한 목사님 위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한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안다 이렇게 이 단어를 딱 주시면서 이게 그 글자도 이제 보여주시고 마음의 감동이 내가 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마 월요일날 아침에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들려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울지를 않더라고. 인간에서는 나 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시요? 어쨌든 4시 한 40분경인가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문자가 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울고 있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건 내가 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침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 아멘 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해놨는데 얼마나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2절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애씀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충성하는 게 좋아요. 그게 또 사명이고 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그냥 감사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군인들이 나가서 총에 맞아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군인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몰라줘도 그냥 이름 없이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어떤 증거를 보이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24년도 내가 주를 위해서 또 서대순 또 목사님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안다
예, 그래서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별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나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때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만났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체 다 아시잖아요, 스토리를. 그런데 이 사람이 요나의 이름을 보니까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둘기 이름 굉장히 고상하죠. 근데 그 의미는요, 메신저 역할입니다. 메신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포기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들을 하나님이 40일에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고 또 수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잘된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요바로 도망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풍랑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바람이 부느냐, 왜 지진이 일어나느냐, 왜 환란이 찾아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야, 너 때문에 일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다 요 나 때문에. 손 들어보세요. 요 나 때문에. 네, 너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부인 당신 때문에, 애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직장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이걸 자각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이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풍랑이 오니까 선장이 요나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이 풍랑이 빨리 그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풍랑은 안 그칩니다. 그래서 선장이 답답하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느라. 야, 너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너 때문에 풍랑이 온 거야. 너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 나는 거야. 너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경고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양심은 있으니까. 선장이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서 이 제비를 뽑게 됐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바닷속에 집어넣어 던져서 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제비를 뽑힌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나중에 너무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깨닫는 것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 먼저 깨달아야 돼요. 누구 때문인지, 문제가 뭐 때문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맨날 엉뚱한 짓 하다 끝나요. 이 요나가 그 순간에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순간에 이제 그러면 나 때문이니까 이 파도가 치고 당신들 다 죽게 생긴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십시오. 그거 쉽지 않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러고 싶은데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더군다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그 영혼들 어린아이면 12만 명, 전체 합치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요나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인생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풍랑이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사는 것을 목적이 두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역할이 크기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 대지 수목원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세계적인 큰 것 같아요. 예, 아멘하는 분만 세계적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고기가 와가지고 그냥 집어삼켰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다 집어넣어버리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 이만큼 잘했는데요. 교만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주홍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내 죄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뭐 했습니다 좋은 얘기만 해요. 하나님 보시고 사람들은 너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를 죄인으로. 세리가 와가지고 고기도 못 들고 가슴 통곡하면 울어요. 나 같은 죄인 막 죽어 마땅합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울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막 울어요. 그냥 하나님, 나 같은 게 자격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장로 자격인데 교회에서 왜 난 장로 안 세워져?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재력되고 내가 교회 나온 지 이렇고 다른 사람은 또 솔선수범해서 봉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가만 안 놔둬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태어났는데 걷지를 못했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저를 업고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걸어가고 이렇게 기어가다 걸어가고 뭐 조금씩 뛰기도 하는데 나는 그냥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바울이는 왜 기어다니느냐고. 다른 애들은 다 걷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애를 처음 낳아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그냥 교회만 계시다가, 그런데 자기 아들이 막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소아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서는 소아마비를 딱 판정이 된 거예요. 두 다리가 그래가지고 기어다니고, 다른 애들은 나보다 더 어린 애들이 막 일어나 막 이러고 걷고 있는데 나만 그냥. 그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나는 방바닥에 왔다 갔다 걸어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바울이 왜 그러냐고. 근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애 걸어다니는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어리는 저에게 하나님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니 기어다녀야 돼. 장애를 가지고도 목사가 되거나 장애를 가지고도 뭔가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목적을 두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목적을 두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그러니까 아프면 고쳐주시고 연약하면 강건하게 하시고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주신 사람은 절대 죽지 않고 끝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무너져도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더라고요. 누가 봤을 때 다리가 한쪽도 아니 두 다리 질질 끌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아마 저는 시장에서 이게 튜브 깔고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요. 네?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설마 그랬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상황이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도 이제 저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목회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죽을병 걸린 사람, 그 암 사기가 돼가지고 다 끝난 사람, 한 번에 이제 암 사기가 돼가지고 이제 다 병원에서 포기가 된 거예요. 한번 딸이, 저희 딸이 아니라 오늘 권사님 딸인데 그 권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딸이 암이랍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 폐암 사기래요. 그 언제 그렇게 병원에 가서 확인했냐 그랬더니 이제 한 6개월 전인가 7개월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딸과 사이가 그냥 이것저것 다 다녀본 거예요. 잘못 어떤 판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크다고 하는 병원, 용하다는 병원, 또 이름 있는 병원 다 찾아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해볼 손을 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암이 사기야, 나 얼마 못 살아, 이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냥 죽으면 그제서야 그래야 슬픔도 작게, 그죠? 그게 아마 자식의 그 사랑, 그 효하는 자식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근데 어느 날 둘이 찾아온 거야, 그 사위하고. 그러면서 엄마 나 좀 아파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듣는 순간에 앞이 막 캄캄하고 막 마음이 그냥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덤덤하게 얘기하다 그 딸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네? 근데 고칠 방법도 없어요. 그냥 초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병원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권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알면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는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본인도 기도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정말 희한한 게 그냥 증상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악화되지 않고. 돌아가셔도 벌써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이제 방법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신약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임상 실험하는데 그게 너무 잘 맞은 거예요. 방법이 생기고.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생길 때 다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적도 베푸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